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수색감리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부분들 가운데에 집에서 쉬고도 싶고 바람을 쐬러 나가고도 싶고 또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도 싶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갈급하기에 나왔고 메말라기에 나왔고 이 상처들을 위로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았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년 가운데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므로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강단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예배의 순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모습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됩시다. 네. 은혜 받으시려면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설교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 맞죠? 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설교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 설교 못하는 목사 영감이 없고 혼자 사는 할머니 영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다 웃고 계셨는데 저만 못 웃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저게 어떻게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영감이 없어서 그래서 근데 이 영감이 없는 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영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드릴 텐데요.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즐거우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 수색감리교회는 이래요. 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는 줄 느끼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왜 느껴지시지 않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들을 느끼지를 못해요. 경험하지를 못해요. 예전에도 그 성경에도 보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에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때의 사건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집에서는 정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죠? 걱정하지 마. 그리고 물을 부어.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걱정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많이 이제 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히지 않은 것을 보시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가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왔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 물을 부어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거. 물을 붓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 했을 때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을 붓지 않았더라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그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근데 이렇게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도 유명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온유하시죠? 성경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웃지 않으시면 저도 당황스러운데 모세가 굉장히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한번 성질을 내던 적이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물이 없어서 외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없다고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를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자기에게 원망하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그 출애굽하면서 이끌었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 쌓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반석을 지팡이로 몇 번 내리치죠? 그렇죠. 2번을 내려칩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칠 때 그 일로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에 보면은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반석을 모세가 몇 번이나 내려친 거예요? 2번이나 세게 내려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내려치게 되는 겁니까? 분노가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자기가 쌓고 있는 그 자아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반석에 물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됐는데 내려치게 되는 겁니다. 물은 솟아났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시와 또 노래가 있는데 찬양사역자 하덕규 씨가 지은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띄워드릴 텐데 한번 같이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내가 온도하나 당신의 주고 선물해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선을 보선해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잘 아시는 노래죠? 그 과거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또 이걸 리메이크해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 주변 가운데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쌓아져 있는데 자아로 인하여서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다가오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께서도 오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싶으시고, 내 안에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삶을 책임지면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쌓아져 있는 자아들로 똘똘 뭉쳐서 성령님까지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게 되고,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아를 철저히 꺾을 수 있었을 때만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계속해서 신앙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자아라는 개념, 그리고 옛사람이라는 개념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걸 단순히 그냥 죄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갔을 때에도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뉘우치시고 다시금 돌이켜셔야 됩니다, 말씀으로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이 자아가 철저히 파괴되지 않고 죽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철저히 이 자아를 지금부터 죽이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들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 전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실패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한 것은 다 성공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식사를 하실 때에도, 그리고 호흡을 하실 때에도, 찬양을 하시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목회를 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 땅을 바치는 사람, 전세금을 바치는 사람, 피를 뽑아서 바친 사람도 다 보았지만
성질을 바치는 사람을 못 봤다. 여러분들 한 성격들 하십니까? 아, 네. 대답 안 하시는 게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제부터 죽여야 돼요. 어떻게 성질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질을 부릴 수 있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네. 특별히 공무원들 앞에 갔을 때 성질을 이제 많이 부리게 되고, 은행에 갔을 때에도 성질을 많이 부리게 되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잠깐 일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법무사님이 저한테 공무원이나 공기관에 가면, 그 공무원 앞에 가거나 공기관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소리를 크게 질러.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을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네. 공감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게 다 풀리는 걸까요? 만약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실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왜 지금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있습니까? 왜 지금 광화문과 그 서초동에서도 그렇게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서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소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죠? 내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견이 맞으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강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주장들을 하면서 내 의견들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좋은 말씀이면,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찔리는 말씀, 내 자아를 깨트리는 말씀, 나에게 상처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성질이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의 사항들 말만 하지 내가 먼저 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여태까지 했으니까. 나는 여태까지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이 고치셔야지. 왜 내가 고칩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뿐만입니까? 장로님들한테도 가고, 선교회장님들한테 가고, 속장님들한테 가고, 인도자님들한테 가서 계속 내 의견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얘기하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려면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변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제가 같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고모님의 밑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언젠가는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고모님도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시고 거의 고아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에서 많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저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매로 항상 다스리시고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게 욕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상처가 되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이 많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자라나서 교사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고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고모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나를 키워주신 그 고모님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집에 들어가서 만날 때마다 욕을 하시고 그렇게 안 좋게 대하시는 고모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 말씀대로 어쨌든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 고모님에게 더 잘해야지, 내가 고모님을 잘해드려야지 하고 나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들어오는 바로 소리가 18, 너가 그러면 그렇지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욕이 들어오고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눈물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계속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가 죽고 내가 고모를 만날게.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집 문을 열고 나아가기 전에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곳은 고모님이 말씀하셨어도 기분이 상했었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모를 만나주세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변화됐습니까? 똑같이 고모님의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지금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몇 시인데 이렇게 들어왔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욕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고모님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 고모도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사셨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갑자기 고모를 이렇게 안고 싶더래요. 그래서 안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모,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고모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모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고모가 그 전까지도 그냥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30분이 지나자 자기를 안더래요. 그리고 나서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행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행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해 나아가고자 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그 죽음 가운데 진정한 삶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람들은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아는 죽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에서 사시게 되면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첫애가 있었는데 첫애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상처를 줬어요. 제가 고집이 굉장히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씨 3개 중에 고집 센 그 순서가 있다고 하죠. 안, 강, 최. 네. 여기 혹시 안시성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손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강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신만 변호사님이 최 전도사님이십니다. 저희 전도사님은 고집은 없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고집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특별히 강씨 중에서도 여자 강씨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들은 바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왜 여자 강씨를 조심해요? 제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해 본 바로는 우리 고모님들이 저기 그 고모부님들을 제가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여자 강씨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건 여담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도 제가 부흥을 경험했었거든요. 전도사를 딱 했을 때 저희 부서가 되게 적게 나오다가 600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데리고 사역을 했었었는데 저희 교사들도 그렇고 딱 부서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끼리도 막 싸우고 네 의견이 좋니 내 의견이 좋니 했을 때 제가 제일 고집이 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치면서 지금 이럴 거면 다 때려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는 그게 좀 먹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랑 다 순종하는 교회여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 같이 싸우던 사람들한테 제일 친해지기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사들 끝나면 집에 무조건 가지 말고 다 모여서 식사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비빔밥 만들어서 먹고 하는데, 교사들에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부흥되더라고요. 부흥되고 나서 자,
사람들이 부흥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회장 상도 받고 교학도 부흥상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흥성회를 초청을 하는데 4인 4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 앞에 세 분은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이었고 저는 그때 전도사로서 초빙대가 왔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만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잘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상처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는 부흥성회도 잘 마치게 되고 제가 진짜 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 뭐 담임 목사님도 눈에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나아가면은 제가 개척을 해도 막 수만 명 모이는 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자녀를 통해서 왔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왔는데 자녀가 이제 21개월이 됐는데 이제 뇌종양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긴급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21개월 되는 애가 아빠, 엄마 그리고 몇 가지 단어밖에 할 줄 모르는 애가 아파라는 단어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이를 계속해서 병원에서 돌보고 있고 저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3시부터 제가 찬양 운행을 했습니다. 3시부터 찬양 운행을 하고 4시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역이 다 끝나서 11시가 되면 신방까지도 밤 11시가 돼서 신방이 끝나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옵니다. 오면은 아이가 자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항암 치료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진통제를 맞고 또 주사를 맞고 하는 그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어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누가 오기를 바래요? 아빠가 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아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빠는 밤 11시 이후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제가 이제 나가는데 제 아이를 봅니다. 아빠라고 하는 그 소리에 제가 이제 아이를 안았습니다. 저도 힘들고 지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안고서 이제 그 복도를 계속 거니는 거예요. 세브란스 복도를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계속해서 거닙니다. 아내와 같이 그 아이가 잠들 수 있을 때까지 거니면서 하는 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형통하게 살면 좋겠다고 죄를 회개하면 형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제 아이가 이렇게 아프면 성도들이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아이가 씻김을 받음을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그러고 나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제 자아였고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가장 아팠을 때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 강단에 1년 만에 다시금 섰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8일날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를 2017년도 4월 8일날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1년 만에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자신도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고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와, 은혜의 보좌 나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강한 오른팔로서 붙들어 줄게. 나의 안에 거하려 그러면 내가 너를 세워줄게. 여러분들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큰 변화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려면 주님의 주인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자 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까지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집만 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옛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갔을 때도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